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만 모든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 충만히 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는 하루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는 하도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언능으로 임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같이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나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오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임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이신 하나님,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허락하신 이 모든 뜻과 일하심이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니 사랑이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과정과 사랑의 결과임을 믿기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생각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산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며 용서를 구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저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맛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저녁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복음의 참 메시지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에 있을 퍼스 학생 청년 코스타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찬양, 미디어, 음향, 행정, 식사 준비 등을 통해 집회를 섬기며 준비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힘을 주시고 오실 강사분들에게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이슬 선교사님의 여러 선교지와 그곳의 교회들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선교 사업을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철아 선교사님, 정밀 선교사님의 사역 또한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 가족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연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으로 함께한 형제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의 코의 호흡도 우리의 영과 육도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겸손히 그리고 즐거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실수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 그들의 수고와 땀을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그 수고를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내일부터 저희가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을 좀 묵상하시면서 지나친 육신의 쾌락을 좀 삼가하시며 한 주를 좀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은 이제 내일부터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에 피곤하시겠지만 다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화목기도회가 없습니다. 김영경 집사 그리고 김채원 자매를 학생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주일 주차 때문에 이제 조금씩 어려우신데 교회 건너편 그 코스타일스에서 이제 안쪽에 넓은 마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주차해도 괜찮다 이제 허락을 했는데 오늘 알람을 푸는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아마 그 안쪽에 주차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곳에 가셔서 하셨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문제 없이 그 코스타일스 안쪽 마당에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안내하는 위원들의 좀 지시를 잘 좀 따라주시고 교통에 주차에 큰 문제가 혼잡이 없기를 바랍니다. MIP 중보기도 텀2 모집합니다. 대상은 모든 어머니이시고요. 박원영 사모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흡연 패널 설치 공사를 할 텐데 복도와 유치부실 그리고 본당에 좀 하게 됩니다. 저희 그 기도회라든지 순서 진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아마 부분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성찬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태국 단기 선교에 관심 있는 교우들은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절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그래도 가까이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죠. 배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에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배타적이라는 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선택해도 좋고 저걸 선택해도 좋은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배타적이라는 말은 꼭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가족은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 가족이 되지는 못합니다. 가족은 다른 어떤 관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가족 구성만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배타적이죠.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할 때는 구원에 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다른 종교가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말고는 차이가 없고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배타적이게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다원주의 시대, 통섭, 화합, 연합, 하나됨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나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굉장히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오늘까지 21세기의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지나온 시간 동안 항상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합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해서 너와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냐? 다 그게 그거지. 그 하나가 되지 합치자. 이렇게 했으면 기독교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겠죠? 기독교는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종교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그저 마음에 좀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설교가 좀 심각하죠? 예, 좀 교리적인 내용이라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또 아셔야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신앙은 어떤 감정적으로만 흘러갈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좀 분명한 예리한 선을 순간순간 좀 그어가야 됩니다.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자들의 신앙과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 개혁의 신앙, 다른 말로 해서 개혁주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종교 개혁의 신앙을 흔히 5가지의 솔라로 이제 말을 하죠. 오직 은혜 그럽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이 4가지 솔라의 중심이 되고
이 네 가지 솔라를 가능하게 하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직 은혜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와 비를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해와 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인데요. 진정 우리를 살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죠. 오직 은혜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해석의 열쇠는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들어있겠죠? 이 말에는. 그러나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말할 때 여기에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럴 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정체성.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둘째는 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완벽하다, 완성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한다, 대속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은 완벽해서 더 이상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창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그 완벽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만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양자 이렇게 말하죠. 이 사역에는 뭔가 부족하거나 나중에 더 보완되어야 하거나 또 우리가 뭔가 완성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그런 변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죠? 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하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말이 무엇으로 확인을 하는가 하면 나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정체성이 영원히 변함이 없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할 때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느냐 나에게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있다가 때로는 없다가 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평생 한 남자인 것처럼, 때로는 뭐 여자 같을 때도 있겠죠. 뭐 여자처럼 머리를 기를 수도 있겠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늘 남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어야죠.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렇게만 설명하기는 너무나 부족하죠. 죄를 지을 때도 마음이 편안할 때가 혹시 있으실걸요? 막 즐거울 때가 있으실걸요, 죄를 지을 때? 예수를 믿어 마음이 편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만 정리되지 않고 그 두 가지가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어떤 사무적인 일처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허드렛 일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마가복음 12장인가요?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 농부가 포도원을 짓고 이제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당연히 주인에게 돌아와야 할 몫을 요구해야 되죠.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떡하죠? 막 때리고 막 죽이기도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나죠. 그런데 주인이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죠. 그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하리라, 존경하겠지, 다시 말해서 나처럼 생각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뭘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뭘까? 창조는 시작이라고 했지 그 완성은 아니잖아요. 창조를 통해서 진정한 창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들이 되지 못하죠. 자기 아들이 희생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지불하심으로 구원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와 나누셨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심으로 우리가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아들의 자리에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버지와 교제가 없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인 우리에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독생자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뭐 됐고 뭐 자꾸 뭔가 다른 걸 좀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죠.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인데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을 나타내시는 건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면 우리가 독생자를 받아야죠. 어떻게 해야 그 독생자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를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믿는 겁니다. 자, 무엇을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몸을 입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무엇을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사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독생자를 받음으로, 독생자를 믿음으로 그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만 끝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것 말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출발점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완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된 그 정체성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이루신 것 아닙니까? 성부는 사랑하는 성자를 그 품에서 내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의 품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성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변질되거나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록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죄인들 뿐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주무시던 배를 향해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한마디에 그 바람은 한순간 잠잠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이 자연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조차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소리를 지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큰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거기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마지막으로 외치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어 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심으로 죽음에서조차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어떤 천함도, 어떤 환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되면서 그를 끌어내리지 못했죠. 이것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하게 확신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죠? 사라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내 마음 상태가 확신을 주는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 상태가 전부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믿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항상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자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 후에 여전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한순간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믿음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니 어찌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감정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분명한 내용은,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확신하는 거죠. 신앙적인 사실은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감정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어 확신하는 겁니다. 이 말은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내 신앙의 상태가 좀 흔들려도 우리의 확신은 나에게서 오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우리 모든 신앙의 사실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한 단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이해되시고 또 고백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신앙의 내용으로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 신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법, 열등감을 해결하는 법, 자녀를 잘 양육하는 법, 경제적인
부요함을 잘 누리는 법,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심으로 들어와 버려서는 안 되죠. 감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좀 부자가 되고 좀 자녀들이 복받고 또 어떤 열등감을 이기고 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가지고 지나치 그리스도까지 좀 가리는 좀 이런 게 너무 우리에게 좀 요즘 심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이렇지 않고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도 아니고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만사형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런 것이 방해가 되거든 내려놓으라고 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져야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들인 겁니다. 자, 기독교인이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일을 믿어 예수님을 더욱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족하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 한 분에게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 우리가 평생 영원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또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우리의 인격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그 영원한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한 주간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에 우리가 독생자를 얻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원한 정체성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누리는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죄인을 향한 저 두려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와 교제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 안에서 약속된 영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정체성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알아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태국 선교 관련자들 아니요. 태국 선교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좀 예배당에 좀 남아 주세요. 라고 사라 집사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막 하면 돼요? 빨리 하고 끝내면 돼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이렇게 온전히 섬기게 해주시고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친교 나누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 준비한 손길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음식을 나누면서 또 더 큰 교제 나누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먹은 음식도 더 건강하게 소화 잘 되고 다음 주에도 부활절 기간 동안에 다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그렇게 듣기 싫어? 자꾸 이럴 거야? 야, 너는 하나만 하면 자꾸 꺼버리냐? 얘가 잘못했어요. 켜졌어? 저 찬양할 때는 자꾸 꺼버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저 앞에서 내가. 자, 청년도 태국 선교 가시는 청년들은 다 예배당 안으로 come on baby. 태국 선교 가는 청년들 come on baby. 자, 예배당 안으로 come on come on. 안녕하세요. 목이 쉬었어요? 자, 청년, 학생부, 태국 선교 가시는 분들 다 예배당으로 들어와 주세요. 오빠 살 빠졌어? 우리 오빠가 살 빠졌다는데? 엄마 나 해? 나 해? 빨리 와. 여기 가시는 분들 여기 태국 선교. 손. 관사님. 자, 여기 태국 선교 어머님들도 여기 저기 모여 계세요, 선생님? 자, 이쪽 성가댁 쪽으로 좀 다 모여 주세요. 지난주에 뒤에서 보긴 했는데 나는 선생님 계속 봤지.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나 이거 너무 심할 때 막 올라오는 거 너무 심할 때 선생님한테 처방받은 센 약 있어. 그거 내가 막 임의로 아니 먹는 약. 임의로 먹으면 안 돼. 왔다 베이비. 좀 그렇게 있어. 이렇게 막 엄청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선생님 나는 처음 줄 알았어. 3일 전만에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문자 할게. 이거 끝나고 문자 할게. 선생님 밥해. 우리 엄마들 다 가시나요? 완전 좋아. 가는 엄마들 모이라고. 좋아. 완전 좋아요. 네. 자, 혹시 태국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앞자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단기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요 앞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모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요. 아, 그렇구나. 앉아. 와서 앉아. 자, 꼭 아니어도 나 생각 있다. 그럼 와서 앉으면 돼. 자, 그렇지. 와서 앉으면 돼. 자, 미팅은 완전 짧게 합니다. 근데 빨리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 태양색 좋아요. 앉으세요. 주원이 좋습니다. 리나 어디 있어? 유치부가 아직 안 끝났나 보다. 괜찮아. 자, 안녕하세요. 다 앉으시고요. 웬만하시면 앞으로 오셔서 좀 같이 앉으세요.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이거 없어도 들리시죠? 너무 좀 뻘쭘해서.